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을 가지고 빛을 주는 자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세상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온갖 다 있지만은 세상의 빛이로다 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럼 빛은 곧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짐승이나 이런 무생물이나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제껴놓고 어떤 무생물이나 이런 짐승이나 그런 게 대해서 빛을 비추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먼저 세웠고 사람의 빛을 비춰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만물에게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그들도 다 영생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랄 때 이 세상은 택자들을 가르칩니다. 택자들. 그러면 이 택자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이 비치는 빛은 무엇을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무엇을 해결했느냐? 첫째는 빛은 어두움을 해결했다 했습니다. 어두움을 해결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했다. 어두움을 해결한 것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춘 겁니다. 우리는 빛을 받으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둠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말씀하시기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은 악입니다. 악. 여기 악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둠은 다른 데는 죄라 그랬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둠은 불이라, 불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어두움이요 불의와 불선이 어두움이라. 이 어둠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의와 불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의 빛을 비추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 했습니까? 어떤 상태?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이 어떤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느냐? 첫 번째는 땅이 혼돈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공허한 상태였고, 세 번째는 어두움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이 어두움은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어두움이라는 죄악과 불의와 불선을 빛이 와서 옴으로 인하여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어두움은 네 가지. 죄와 악과 불선과 불의는 다 어두움에 속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고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빛의 역할이다. 죄악을 없애기 위한 것이 빛의 역할이다. 사죄의 공로로, 빛은 사죄의 공로인데 사죄의 공로로 죄를 다 없앤 겁니다.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큰 희생을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악 문제를 해결했다. 불의와 불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움의 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깊은 흑암의 깊음이 있고 흑암이 어둠 아닙니까? 흑암의 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것은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느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는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 이 공허함이니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으니까 의가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될 의가 없는 이 세상,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빛은 의를 주기 위해서 텅 비어 있는 의가 없는 상태에서 의가 충만하도록,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첫째 날에 빛을 주실 때 그 빛이 오기 전에 땅의 상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땅은 세상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친다. 사람은 첫째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공허한 상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공로라 그럽니다. 의가 있도록 하시는 이 공로라.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사랑한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랑이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의가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의가 없는 공허한 자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공허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것이 공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의로 의를 주신 겁니다. 대신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인하여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은 세상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한 상태라. 혼돈. 혼돈이 뭔 뜻입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리가 차곡차곡 된 것은, 질서 있게 잘 된 것은, 그는 아주 질서 있게 잘 됐다. 반대가 바로 혼돈한 상태라. 누가 학교에 가니까 책상과 의자가 나란히 다 정돈이 돼가지고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교실에 가니까 책상과 의자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질서가 없다. 그것이 혼돈입니다. 질서 없는 것이 혼돈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질서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이것이 질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주권자시요. 우리는 비동체입니다. 하나님 심판자이시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시요. 우리는 무지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것을 똑똑히 구별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를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오계명에 공경해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 중에서도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해서 이게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되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이렇게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다 깨져 버립니다.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실력 있고 해도 그 가정에서는 부모는 없는 곳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요. 나를 키워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은 바로 사람에 대한 공경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부모는 우리를 있도록 하게 한 근본이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육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을 할 때 복을 줄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악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제일 공경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질서 있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없는 것이 혼돈인데
악이 세상에 있는 것이 혼돈이에요. 악이란 것은 자기중심, 세상중심인데, 그러나 선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 돼서 질서가 바로 된 겁니다. 질서가. 그래서 혼돈이란 말은, 땅이 혼돈하고 한 말은 질서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선을 가져라. 그 말이죠. 선을 가져라. 자, 그러면 이 선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사람은 선이라.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흑암을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흑암의 깊은 것을 없도록 만드는 것, 어두움을 없도록 만드는 것, 죄악을 없도록 만드는 것. 죄와 악을, 불의와 불선을, 요 네 가지를 싹 다 없애는 것이 빛의 첫 번째 역할이요. 빛이 오면 어두움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빛이 없어 공허할 때 빛으로 충만시켜주는 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질서 없는 것을 질서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이 말은 질서가 없고, 땅은 공허하고, 이런 말은 의가 없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말이다. 그때 빛이 오시라, 빛으로 오신 첫 번째 날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죽으심으로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한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즉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이 공로를 통해서, 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다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을 주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혼돈한 우리, 공허한 우리, 흑암이 깊은 우리는 빛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받는 생활. 받아야 세 가지가 해결되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줘야 해결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더는 나는 세상에 빛을 주러 왔다. 빛을 비치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빛을 주는 이가 있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빛을 주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는 세상의 빛을 받아서, 첫째 받는 것이 첫 번째요. 우리 사람은, 우리 기독자는 빛을 받는 것이 첫째요. 받아서 자기가 빛 생활을 하고, 또 빛을 주는 생활을 해요. 빛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 이것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봉동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주러 왔습니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가르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너희는 빛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받아서 뭐 하는데, 빛을 받아서 뭐 합니까? 보관만 합니까? 자기가 빛 생활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빛을 받아서 죄 없는 생활을 합니다. 죄 없는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흑암이 깊은 것이 내 속에 다 없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빛 생활이라. 빛을 받아서 빛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면이 없는데 빛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돈하지 않는 사람이, 질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는 이 빛을 생활을 했으면 빛을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다 해도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의가 없는 사람이라. 의에 거하는 바 세하는 것의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일은 잘해도 마지막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해줄 때 그것이 참 사랑이지. 그 사람이 펄벗을 때, 육신이 헐벗을 때 육신이 입을 것 주고, 육신에 입을 것 주고, 굶주릴 때 육신이 굶주릴 때 육신에 떡을 주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근본적으로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병들 때 찾아봐 주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해 주고,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는 아주 귀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상관없이 그런 건 나눠주고 아무리 줘봐야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고아원이나 이런 참 경로당이나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거기에 주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그 복음을 위한 일로 한다면 그거는 귀한 일이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리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중에 보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의라 그래.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것은 다 불의입니다. 불의. 상관하지 않는 것. 강도가 두드림 맞아서 거의 죽게 됐고 옷 다 뺏기고,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의한 자라.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를 강도처럼 때리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죄라 그러지 않고 불의라 그럽니다. 강도는 때리고 빼앗았으니까 이거는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강도는 죄인이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의한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 때가 많고 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모든 하나님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죄짓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강도의 일이요. 강도의 일이라.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람을 사랑할 책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불의라 그럽니다. 불의. 그래서 공허하고 이 말은 의의가 없고 그 말이에요. 의의가 없고 공허하고 의의가 없다는 뜻이요. 공허한 것은 텅 비었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공경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혼돈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경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의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는 일에 첫 번째 힘을 써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다. 너는 세상의 빛을 받는 일에 힘쓰라. 내가 빛을 비출 때 받는 일에 힘쓰라. 또 자기 자체의 빛 노릇하도록 힘쓰고 마지막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에 힘쓰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받아야 되죠, 먼저. 빛을 받지 않으면 빛생을 못합니다. 빛을 받은 것만큼 빛생을 할 수 있고 빛생을 해도 완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빛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줬을 때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빛생활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이 선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다.